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과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인도받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자, 이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그죠? 전도와 선교죠. 그거 알고 그 전도와 선교할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또 전도 선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의 과거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과거는 어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고 사단의 지배를 받았고 진노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긍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행위가 눈꽃만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죠? 그런 상태였어요. 유대인과 원수였고요.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으며 언약을 먼저 받은 유대인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는 주 안에서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은 뭐냐? 자, 이 구원의 비밀이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셨고 이거는 천사도 몰랐고 사단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이 구원의 비밀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에베소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12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응답하고 이걸 우리가 당연시 여겼는데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는 안 그렇습니다. 불신자는요,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정성, 마음, 그죠?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들을까 말까. 그래서 어떤 종교는 고행도 하고, 그죠? 자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짝 쳐다봐 주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죠? 자녀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오만 아부를 떨고 오만 짓을 해야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거나 우리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구하면 돼요. 그래서 1번, 성도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절에 뭐라 그랬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그를 믿게 됐잖아요. 그냥 나가면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예,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상 제자들에게 기도를 안 가르쳐 줬잖아요. 오죽하면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잖아요. 아니 저 세례 요한의 제자는 기도를 배웠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가르쳐 주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알려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을 안 했어요. 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도하고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본인들 기도는 본인이 원하는 거 있잖아.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저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된다. 요 시간대에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배워왔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모든 종교의 기도의 내용이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 했던 거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걸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너희들이 자녀인데. 그래서 굳이 한다면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그 이름이 영광받아야 된다.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은 자기의 기도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 건데 너희들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굳이 너희들이 기도를 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기도를 안 알려줬냐?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기도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러니 그 말이 아니고 그냥 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아기 때 울기도 하잖아요. 젖 달라고. 그죠? 똥 오줌 싸면은 또 울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기일 때 짜증도 내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탕 먹으면 이 썩는다고 안 주는데 땡강 부리면서 달라고도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기도하면 돼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네가 그걸 구하지 않아도 그걸 주려고 했는데 그걸 구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거나 오히려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응답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는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인 착각이죠. 그래서 너무 또 낙심하면 안 되니까 조금씩 열면 주지 마. 사실상 별 의미 없는 응답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굳이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고,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담대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왜? 불신자들은 옳은 기도를 하든지, 욕심적인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기도를 하는데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확실해지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죄와 율법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문제, 고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니까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간구하고, 그죠? 염려되는 것도 구하지 마. 하나님 나라를 놓고 구하라. 불신자는 응답도 안 하지만 너희들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고, 구할 때 확실하게 증거 주시니까 구해라. 담대하게 나갈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환난 받고 있지 않냐? 자기들을 구원받게 만들어준 이 목회자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잘 믿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고난 받을까? 이렇게 믿음 약한 사람들도 그런 의심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는 너희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왜? 복음 전한 바울,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는데 바울이 지금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바로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은 너희도 영광이다. 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또 한 공동체에서 섬겼던 지도자가 지금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울의 고난이지만 에베소 성도들의 고난이기도 하거든요. 가족이니까요.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진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는 모든 다 영광입니다. 복음 위하여 핍박받는 거는 모든 건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저도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은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이게 영광이라는 건 저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진리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건 수용하고 모든 건 초월하고 그죠? 그래야 돼요. 진리 앞에서는 협상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진리 앞에서 협상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저는 딱 한 가지 기준이었거든요. 뭐 문제 있고 없고 나 이런 거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날 것이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 제가 말라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은 성령과 반대로 가는데. 그럼 성령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 쏘으십니까? 안 쏘는다니까요. 개인이 범죄를 해도요, 하나님 회개하게 만들고 사용하시는데, 조직이 범죄를 해버리면은요, 이건 돌이키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얽히고 설키고 인간관계가 다 얽히고 설키고 인생이 다 얽히고 설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진리와 시대적으로 모든 문제 이게 진리와 불의와 타협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합당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위인들,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부터 요셉부터 해서 또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리에서 타협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려움 당했어. 그러니까 진리와 이 불의와 타협을 하면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당장은요,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하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에게도 영광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본인이 받은 그 환난은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방인들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한 거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강건해집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기도했지만 지금 3장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수록요, 강건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깊이 안다는 것은 지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와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했잖아요. 그 증거와 그죠? 응답들이 얽혀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바울이 14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 내용인데 좀 나눠 보면은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강건해지는데 이 내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뭘로 강건해집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두나미스. 그 능력이 임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 잘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놓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 만남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그죠? 문제도 주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강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데 뭐 또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귀신처럼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해주시옵고,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 내 고집,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순종하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라. 그죠? 그래서 바울이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정말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불순종하지 말라. 그 말을 기도로 표현한 겁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라. 그 말인데, 이거 어떻게 경험합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감동되어졌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눈물이 흘렸고,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기뻤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좋은 기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일 때 받았던 그 감동을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감동을 받으려면 곤란해요. 태권브이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눈물 흘렸던 그 감정을 나이 40, 50, 60대가 태권브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고, 아니 내가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했는데 그 은혜가 내한테 돌아옵니다. 그죠? 나에게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려면은요, 과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전함으로 회복해야 돼요. 전도 선교를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됩니다. 입으로만 회복하는 거고, 그죠? 감정적으로는 뭐 가끔씩 카타르시스는 체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넓이, 깊이, 높이 알 수가 없어요. 19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쉽게 전도 선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하는 존재가 된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복음 때문에 내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한 영혼 때문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절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자와 엄마는 다르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고, 그것 때문에 때로 따라서는 인내하고, 때에 따라서는 절제하고, 때에 따라서는 베풀고, 때에 따라서는 온유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강건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뜻하지 않은 응답과 능력과 축복과 경험과 기적과 표적과 치유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육신을 필요해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생각지 못한 응답까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다는,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담대하게요. 응답받고 확실하니까 담대하게. 문제 사건 와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지금 어려움 당해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내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무슨 불신앙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사실적인 믿음이 없다. 이론적인 믿음은 있는데 사실적인 믿음이 없다. 사실적인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론의 믿음은요, 그냥 좋은 얘기예요. 사실적인 믿음이 없으면은 현실에 붙잡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를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의 현실은 먹고 사는 것, 고통, 어려움, 인간관계, 경제, 건강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못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 그렇죠?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확신. 그 응답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과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 살리며 나머지를 더하시며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